사도행전 8장 34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이고요. 신약성서 200쪽, 201쪽 넘어가는 즈음에 있습니다. 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빌립입니다. 빌립.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빌립 하면은 사실 성경에는 신약성서에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오늘은 2명,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빌립은 2명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빌립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제자가 됐던 인물이 빌립이죠. 또 하나는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집사 빌립. 오늘은 집사 빌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리는 종이에 보면은 좀 성경 말씀 많이 적혀 있어요.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것과 같이 함께 보려고 좀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제일 왼쪽 제일 위에 말씀을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겁니다. 7 집사를 세웠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 집사를 세웠냐면 제가 그 밑에도 또 하나 적어드렸죠.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집사를 세운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들이 선출이 돼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7명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집사 빌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 초대교회 집사님이 7명 중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뒤도 안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스데반일 거예요. 스데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바로 집사 빌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당시의 집사님과 지금의 집사님의 역할이 좀 달라요. 지금 집사님은 조금 광범위하게 일을 많이 했던 집사님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오른쪽 위에 지도를 큼지막하게 하나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집사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에 점이 하나 찍혀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화살표가 사방으로 지금 퍼져 있는 모양으로 지금 지도에 그림이 나와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가 시작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멈춰 있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분명히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발생되냐면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는 그 확장의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로서 집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놨단 말이죠. 왼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어쩌면 그냥 복음을 전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수요 예배라든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유다 왕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전도할 때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든데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사람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미워해요. 싫어해요. 아, 저 사람들 왜 왔어? 하면서 싫어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곤란한 상황이지만 기꺼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일을 집사 빌립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내용이 8장 4절 5절 말씀에 적혀 있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병자를 고쳐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막 봉사하고요,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빌립 집사님이 하는 일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아, 저 사람 누구지? 야, 예루살렘에서 왔대. 에이, 나쁜 사람이네. 야, 근데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하네? 오, 그래? 한번 다시 볼까? 정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이 집사 빌립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를 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 집사 빌립이 그 마음을 여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문을 똑똑똑하고 문을 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 빌립이 문을 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열 수 있는 문을 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되느냐. 그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본토에서 이제 베드로라든가 요한과 같은 사도가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구제사역과 봉사를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을 누가 했냐면 빌립 집사님이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빌립 집사님이 한 그 일이 전체 선교의 절반 이상을 빌립 집사님이 감당했던 것이지요. 빌립의 사역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중에 빌립은요, 직함이 좀 바뀌어요. 집사 빌립이 아니라 나중에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로 좀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면은 왼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여기 말씀에 따르면 빌립이 집사님이셨는데 직함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전도자 빌립.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기 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막 떠돌면서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했을 때에 그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서 해결했냐면 이 빌립 집사님 집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중한 일을 감당했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빌립 집사님 하면은 세트 메뉴로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나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한번 적어 드렸단 말이죠. 지도 바로 아래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죠? 광야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막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예요. 근데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분명히 택함을 받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광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빌립 집사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알게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사 빌립은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겠다고 각오를 하고 어디든지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 이름은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간다게라는 사람은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재정부 장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치게 해 주었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에요. 욕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욕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이었던 거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기록을 보면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도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와 있거든요. 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먹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했던 일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사도들이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고요, 병자들도 고치기도 했고요, 큰 기쁨을 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놀라운 기적을 하는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구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일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해볼 수 없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을 열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겠다,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시몬도 믿고 라고 나와 있어요. 8장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그 마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마술사.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한 잡스러운 어떤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 빌립 집사님이 하는 일을 보고 나도 저것을 믿고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따라가는 일까지 감당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내용 중에 사도행전 8장 19절 말씀이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테니 나도 집사님, 빌립 집사님 당신이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쯤 되면은요, 사마리아 전역에 있어서 빌립 집사님의 인기가 어땠을까요? 놀랍도록 인기가 많았어요. 대단한 인기가 있었어요. 빌립 혼자만의 전도만으로 아직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님의 인기가 많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본토에서 누가 왔냐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본토에서 명령이 왔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명령을 주셨고, 뭐라고 명령을 주셨냐면, 제가 여기 사도행전 우리 8장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이 있거든요.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빌립 집사님의 인기가 너무 많이 있는 이 찰나,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신기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빌립 집사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왔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 강한 말씀을 선포하고 더 많은 기적을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빌립에게서부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관심이 딱 옮기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빌립이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심이 베드로하고 요한에 가게 되니까 이때 빌립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인기가 많으니까 야 나만 바라봐, 내가 능력 있잖아,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잖아 할 수 있을 텐데, 이 빌립 집사님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제 빌립 집사님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공을 들여서 이룩해 놓은 성공적인 사업이나 업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빌립은요, 그 일을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에 끌려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거기는 전체는 다 밑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을 광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 일어나라,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털고 광야로 가라, 그런 의미겠지요. 인간적인 심정, 인간인지라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들의 인기가 많은 그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놓고 일어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8장 27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제일 위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인기를 내려놓고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복음 전하라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저를 보내셔가지고 어쩌겠다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군소리하지 않고 탈탈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누구를 만났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고위공직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런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상을 가끔 해봐요. 빌립 집사님이 조금 이기적인 마음을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을 때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여기는 내 나와발인데, 여기는 내 나와발인데 그러면서 아유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딴 데 가보시오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이 중요한 거, 잘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그 빌립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립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적어드린 성경 말씀 제일 오른쪽 아래 보면은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말씀은요, 우리 8절 말씀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빌립의 집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본거지의 본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교회 같은 거, 교회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9절 말씀은 뭐냐면 그에게 딸이 4명 있었대요. 근데 그 딸 4명도 아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는 여기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 모두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빌립 집사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음을 열 수 있는 문을 열었고요, 더러운 귀신들을 축출했고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주었고요,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셨어요. 비록 집사님의 직분자이시지만, 물론 이때의 집사님은 아마 장로의 반열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많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기는 둘째로 하고 우선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만드는 것을 가장 원했던 사람, 집사 빌립.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던 사람, 집사 빌립. 그의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의 끝자락, 충분한 휴식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제를 통해서 다시 육체적인 충전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 붙들고 달려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보듬고 챙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